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합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떠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장 큰 복 받은 사람, 가장 큰 복 받은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소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큰 복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소식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관련된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하는 의미에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말씀드린 대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의 핵심, 복음의 중심, 그거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쁜 소식들, 즉 복음, 그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파생되어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 뭐냐 하면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도 복음이고요. 그래서 구약 시대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이 구약 시대 성도들한테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거거든요. 그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복음입니다. 왜냐?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하니까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는 이것도 복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는요, 이 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또 하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복음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무슨 또 복음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관련된 구원의 그 소식들은 다 복음인 거거든요. 전부 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로마 교인들한테 또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까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해 주려고 하는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하는 것.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 전반부에 말하고 있는,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 이신칭의, 이신덕이, 이게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복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단다. 그분을 믿으면 뭐 천국에 간단다.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모를 수 있냐면 이심칭의를 모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지 사람의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기존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신칭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바로 이 소식이 복음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울도 몰랐었거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이 바울도 몰랐던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건 바울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분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한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걸 몰라서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 그렇습니다. 저도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을 때는 엉뚱한데 마음이 가서 또 다른데 뭐가 진리가 있지 않는가 기웃기웃했던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3장을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 어떤 선하고 어려운 행위로도 그것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 했을지라도 어렵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이 생에서는 비교적 가벼운 벌을 받는 가운데 살아가고 내세에서는 무거운 벌을 영원히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요,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참 복된 삶이지만 그 복된 삶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 살기 편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지금 영생 얻은 자로 살고 있다는 이게 이 세상에 살기 좋은 것이지, 그게 아니면 모든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이미 지금 벌 받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벌을 받고 사는구나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고 병들어가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걸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뿐이에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어져도 제약은 더 흉폭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일은 뭐냐면 이 세상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왜 생겼지?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만물이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난번의 말씀처럼 강가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놓아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은 곳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 유일한 길이 생겼다라는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는다는 마음과 행위는 사람이 한 것이라고 또 생각하기 쉽다는 말이죠.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자라는 마음을 먹고 내가 믿는다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선택을 잘했다. 내가 믿기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믿는다는 행위를 내가 했기 때문에 그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반대의 이야기랍니다. 그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동경하는 왕인 다윗 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동경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 행위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볼 때 대단하고 부럽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동경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이런 대단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런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은 정말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동경하는 왕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2절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유대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쯤 되면 이건 분명히 생각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보셨기 때문이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행위를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민족의 시조는 다 치장을 합니다. 이래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존재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의 시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행위로서 어렵다 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어렵다고 할 만한 행위가 아브라함한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받을 만한 어려운 행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데 아브라함도 그런 거 했지 않습니까?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바쳤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행동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관련된, 믿음과 관련된 행동이에요. 믿음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과 관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의 모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뭐 때문입니까? 3절의 말씀처럼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즉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과 관련된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그 안에서 스스로 자기가 나오는 선하고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의미를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는 모른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걸 말한다는 것을 유대인들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말하는데도 꼭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자기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닌 다윗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앞에는 강한 잽이었다면요, 이제 다윗 이야기는 그냥 한 방에 그냥 꼼짝 못하게, 그런 생각 못하게, 그런 말조차 못하게 한 방으로 그냥 쓰러뜨리는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역시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을 했고요, 한때 큰 잘못을 했지만 깊이 뉘우치고 재기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평가하는가 하면 6절에 보시면 딱 뭐 이 한 절로 충분하죠. 6절 보시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딱 이 한 줄이면 끝입니다. 뭐 한 게 있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일, 손톱만큼도 없다. 손톱만큼도 없다. 누가요? 다윗이. 일한 것이 없이, 전혀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7절 8절에 말씀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 32편 1절 이하의 내용이거든요. 7절 8절이. 시편 32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이 말한 게 그겁니다. 일한 것이 없이 자기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일한 것이 없는 것만 아니고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자기가 지은 엄청난 이 법을 어긴 것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다. 자기가. 또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이게 다윗의 현 주소고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표현들을 모두가 다윗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게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의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 됐다 해서 내 존재 자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의인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의인답지 못하지 하는 거 가지고 또다시 막 엉뚱한 길로 빠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존재 자체가 완전하게 이제 의인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잖아요. 장자가 다 죽잖아요. 집집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앞에 바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건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바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재앙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대단한 의인들이다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무조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내가 완벽한 의인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돼야 되지, 하나님 하면서 다른 걸 믿는 믿음이 되면 그건 역시도 잘못된 거죠. 왜냐?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넘어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 행위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린다라는 이 믿음,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것은 정말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6절, 7절, 8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복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계속이죠.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것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면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세상에서의 모습,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일한 것이 없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한다면, 그걸 알고 있다면, 그걸 믿고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과 신약 다 뭐라고 합니까?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는
복이 있도다 하는 말씀을 팔복을 통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 때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끝난 겁니다. 여기서. 믿음? 내가 믿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나? 네 안에서 스스로 생겼냐? 아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이신칭의의 이 복음까지도 깨닫게 된 것이다. 예. 끝난 거예요, 이 한마디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도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비해요. 이게 이해되고 믿어지면 너무 쉬운데요, 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요 너무나 힘든, 넘어가기 너무나 힘든 산이에요. 너무 힘든 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산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왜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정으로는, 이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에도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구나, 놀라운 복이구나,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이 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또 복음이 드러나며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신칭의의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 이것이 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또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가장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복들을 아버지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학생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계속해서 또 부흥하고 또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학교를 통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학교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학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을 선물로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가장 큰 복을 받는 복 있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 가정의 빛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복 있는 자라 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심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